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생사화복도 주장하시고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요 우리 심령이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30절로 34절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로 34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있는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 바로 그 사람의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요.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생명이 있어야 이 땅에서 즐거움도 누리고 꿈도 펼치면서 사는데 그 생명을 빼앗긴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물거품이 되니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들과 이것을 알지 못하고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다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삶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람의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인도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알고 또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뜻하지 않는 사건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와는 반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 사람이 고의로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이것을 먼저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할 때 한 사람의 증인만 세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견해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불리할 것 같고요,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말을 바꿀 수 있고요, 전혀 딴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고 사람의 악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되지 않은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죄밖에는 분별할 수 없어요. 죽였는가 안 죽였는가,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가, 뭐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의도, 어떤 분노, 악의,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살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마음에 품은 악한 눈빛, 나쁜 의도, 판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손가락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요, 절망하게 하고요, 주저앉히고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악한 살인죄와 같다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해야만 우리는요,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태복음 55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고 분명한 죄가 있음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31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것이 확실해지면 이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형을 줄여주거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인 거죠.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세상에서는 돈이 하나님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만큼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자신의 뜻을 펼치는데 힘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의 위력에 눌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해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내가 그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간단한 말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고자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는데, 죄와 멀리할 수 있도록 권세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너무도 가볍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셔. 여러분, 이렇게 단지 우리 입술로 그것을 말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비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쉽게 생각하고 쉽게 고백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동일한 죄를 짓고, 이러한 현상이 또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높은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들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죄를 미워하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데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진정한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의 경우는요, 실수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죄가 해결이 됐으니 집에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 이러한 깨끗함을 받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서 예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음은 죽음으로만 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신약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를 담아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실수였을지라도 너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과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없는 새로운 삶, 예수님 없는 자유롭고 평안한 삶,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의든 실수든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경우를 말씀하시면서요, 이것이 결국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살인죄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연결지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땅, 거주하는 모든 공간, 그들이 맺는 모든 관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육신적으로 좀 지저분하게 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좀 가면 어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게 죄인 것도 알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쩌겠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잠시 내가 이 일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어떤 구체적으로 살인죄,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이런 어떤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죄로 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삶의 순간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공간이에요. 거룩한 터전이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세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은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품은 생각이나 마음, 의도까지 먼저 보십니다. 더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깨끗하고 또 정직한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와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고 정확히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늘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 또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그러한 깨끗해진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